공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선지자직, 그다음에 제사장직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왕직입니다. 예수님이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행사하시는 왕권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큰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왕국,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런 이 왕적 통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고, 성도의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장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전체 영역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통치의 그런 영적 왕권의 통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적인 통치, 영적인 그런 나라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러한 이 영적 통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과 그 모든 생활,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왕국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이 왕국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기원을 하고 출발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왕국의 특징은 구속적 은혜의 기원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이 백성은 누구냐? 이 나라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구속의 은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명예와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 이 영적 왕국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특권과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왕국의 백성은 누구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저 팔레스틴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하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가지고 나를 잡히지 않게 하고 나를 구출해 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나라다. 영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 나라는 중생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왕국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중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나라다. 마음속에, 일단 마음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왕국은 여러분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각각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왕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들어갈 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은, 이 영적 왕국인 이 왕국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나라인데 이 마음에 임하는 것인데 바로 이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나라입니다.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현재도 우리 마음에 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우리가 중생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게 임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현재적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 마음속에 나쁜 거 빼내고 귀신의 마음 빼내고 죄악된 마음을 빼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거기에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은 이 세상에 현재적으로 임하지만 그러나 장차 미래에 완성될 그런 나라인데, 언제입니까? 이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미래적인 왕국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이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완성되어진 미래적 왕국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지금은 예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가 되고, 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임재와 더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이 있지만,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는요 가시적이고 장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때는 여러분 12진주문과 함께 여러분 유리바다와 같은 그러한 이 거리가 펼쳐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중앙에 정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서 다 찬양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적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결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이 가시적이고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주님이 재림한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이제 주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로 타시는, 세세 무궁토록 왕노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어떤 것이냐? 그 왕국의 시민권은 무형교회 회원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누가 가지는 것이냐? 이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이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왼편과 오른편이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무형교회. 지금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알곡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바로 그물을 던지는 교회 아닙니까?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그물에 이제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낚고 왔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 오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의 창고에 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왕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또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유형교회, 지상교회 회원 가운데 모든 악인을 갈라낸다 하는 말이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형교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여러분 영원한 왕국이라, 영원한 왕국이다.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잖아요.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의해서 임하는 이 왕국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왕국.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한 나라가 바로 이 영적 왕국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백성도 이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도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왕직, 이 왕적인 이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이 영적 왕권을 행하시는데 이 영적 왕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의 영적인 행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왕권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적 왕권입니다. 우주적 왕권. 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심 또한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나라로 다스리지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주적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어서신 교회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과 민족과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중심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땅을 다스릴 때도 여러분 이 땅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익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를 다스립니까? 개인도 다스리고 민족도 다스리고 우주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중심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중심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구속사의 무대예요. 구속사의 무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극 무대를 보지 않습니까? 연극 무대에 연극이 다 끝나면 무대는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도 역시 구속을 위한 무대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무대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필요한 무대라 이 말이에요. 개인들이고 또 나라고 또 우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대단히 큰 것 같고 우주가 대단히 위대한 것 같고 이렇게 광대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는 개인과 민족과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다스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스리고, 또 성화죠. 성장은 성화죠. 성화를 위해서 다스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나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의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성장이나 또 성화적 삶이나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성장, 성화 생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위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핍박에 빠지고 고난에 빠질 때,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에 있고 그 백성에 있고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나라가 대단히 위대하고 우주가 굉장히 크고 광활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럼 무대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대, 연극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연극이 다 끝나면, 주인공과 모든 엑스트라들이 다 연극이 끝나면 이 세상의 무대도 다 해체하고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은 필요 없는 무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셔서 주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주적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행사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두 가지 왕권 행사가 뭐죠? 예, 그것은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을 행사하신다. 영적 왕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그것을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보이는 이 우주적인 코스모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OX 문제죠. 1번 보겠습니다. 이 왕국은 인간이면 누구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영적 왕국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될 수 있습니다.
2번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출발한다. 예, 맞죠. 창조 사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출발하죠. 3번 이 왕국은 영적 왕국이다. 예, 맞습니다. 영적 왕국입니다. 4번 이 왕국은 현재에는 누릴 수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미래에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다. 그렇습니까? 현재도 우리 마음에 임한다 그랬죠. 현재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첫 번째 말이 틀렸어요. 현재는 누릴 수 없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5번 이 왕국의 시민권은 무형교회 회원과 같다. 예,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회원권과 이 왕국의 시민권은 같다. 맞습니다. 자, 6번 이 왕국은 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예.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7번 이 왕국은 중생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예, 맞습니다. 중생한 나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번 이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나라이다. 예, 이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죠. 이 왕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나라이다. 팔복의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입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교회의 유익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민족과 우주를 다스리신다. 예, 맞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입니다. 2번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 성화 및 궁극적 구원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신다. 예, 그것도 맞죠. 영적 성장 또 성화 구원 완성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으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뭐가 틀렸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지요. 예, 전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내용 연구를 보았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선지자직이 있었고 제사장직이 있었고 왕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직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와 관계된 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은혜로운 왕이 계시고 은혜로운 우리 선지자가 되시고 은혜로운 우리 제사장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